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인사하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자세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세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축도 아시죠? 축도. 축도가 무엇인지 아세요? 축도 받아보셨죠? 그래서 이 축도는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두 손을 번쩍 들고 공중 예배 시에 야훼께서 너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승천하기 직전에 500여 명의 무리들 앞에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3차 서신을 보낼 때 축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5가지 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축복권이 있거든요. 강덕권도 있고, 주의 종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강덕권과 축복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주의 종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축복했는데, 바로 오늘날도 목사들은 축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5가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위로가 있기를 축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괌 선교사로 갔을 때 너무나 힘든 일을 많이 겪었고 이겨냈지만 지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봄맞이 성령축제, 가을맞이 성령축제 1년에 2번 하는데 김명현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니 무슨 강사가 담임 목사 신방을 온다니까, 나는 또 아니 우리 담임 목사 신방 하신 목사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집으로 모셨는데, 사택에 오셔가지고 둘이를 딱 세워놓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사랑하는 종아 네가 울 때 나도 울었다. 네 충성을 내가 안다. 인내하라. 멸관을 뺏기지 않도록 끝까지 굳건히 사명 감당하라. 근데 눈물이 쭉 나오는 게 사모님하고 저하고 은혜를 받고 거기서 정말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정도 위로받기 원하거든요. 근데 10년 선배인 목사 오셔서 위로했을 때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도 위로받기 원하거든요. 이렇게 오셔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세상에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이 와서 교회 와가지고 위로를 못 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기도했고 처음에 와서 기도했고, 근데 기도가 너무나 잘 되고 또 한 사람 오는 사람마다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너무나 기도가 잘 되고 그래서 아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교회는 위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와서 위로 받으셔야 돼요. 교회를 여러분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축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위로를 받을지어다. 위로받게 되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한 위로란 말은 히브리 언어에 보면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실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용훈 목사님께서 일본에 선교사로 파송되셨는데 동경교회가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냥 렌트 빌려서 썼어요, 빌딩을. 근데 일본은 이 집값이 엄청 비쌉니다. 작은 평수에도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세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20일 다니엘 기도에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기도가 뭐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딱 그 기도가 되더래요. 21일째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들어가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봉헌할 자가 나타나서 교회를 봉헌해서 동경순복음교회가 오늘날 그 성전이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쌍히 여겼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꼭 하셔가지고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자마자 얼싸안고 껴안아주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 아들에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믿습니까?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지 못했다면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너무나 큰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부하의 아내를 걷간하고 부하까지 적진하게 죽게 했습니다. 천인공날 일입니다. 나른 선생가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죄가 크다고.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을 때 어떻게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용서받고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선지자가 지적하자 핑계를 댔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그래서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긴 자가 복된 자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도 예수님 3번씩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너무나 큰 죄입니다. 어떻게 부인합니까? 제자가 배반한 것이죠. 그러나 첫 닭이 울 때, 꼬꼬댁 울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네가 첫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려 했는데 영락없이 내가 예수님 3번 부인했고 죄를 지었구나. 아주 탄식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나는 토색도 않고 간음도 않고 죄를 안 지었습니다. 나는 11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리와 창기들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보다도 저들이 더 우로운 자고, 저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느냐. 저들이 옳다, 저들이 우로운 자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른 자에게 하나님 응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쩌든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지약이 물결이 엄청나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는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애통할 때도 위로받지만 고난당할 때도 위로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래서 말미암아 넘치게 된다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을 때 위로해 주신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해 주신다. 할렐루야. 고난의 유익이라 생각나요? 아멘이시죠? 생각이 나는데 가만있어 보세요. 이게 맞나 모르겠다.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나는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행복해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아멘. 고난 가운데 위로가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정말 번아웃되고 어려울고 힘들 때는 항상 위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위로를 받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위로해 주실 때 유쾌함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위로란 말은 바로 유쾌함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애통해야 할 때 위로해 주시고 고난받을 때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위로가 유쾌하게 만들어 주신다. 믿습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디겠으면 사도가 선포했겠습니까? 위로가 있을지어다. 믿습니까? 그래서 위로받기 여러분 오신 거예요. 목사도 위로받기 원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모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면 내가 아파요. 내가 아프면 여러분도 아픕니다. 엄마가 아파 보여 아이가 아픕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서로 위로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평안이 있기를 축원했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마음을 항상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선포했습니다. 축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평안이 있을 때는 삶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평안이 없으면 삶의 의미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 영원한 평안은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이 세상 평안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늘 위에서 오는 평화가 진짜인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도성인신 하신 성신 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어떤 자가 평안을 얻습니까? 거듭난 자. 아멘. 이로부터 난 자가 우리는 거듭났죠. 이로부터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요. 예수님이 이로부터 오셨고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평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령 받은 자가 또한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하 평강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평안함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령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럽고 아주 불안하고 그래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아멘이시죠? 이런 성령 충만한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을 얻으리라. 심지가 견고하다는 뜻이 뭡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이렇게 변덕스럽거나 자꾸만 좌우로 치우치거나 뒤돌아보거나 세상을 봐라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으면 쭉 하나님과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뿌리가 내려서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신앙이 깊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심어졌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심리가 견고한 자, 하나님께 관계를 잘 맺고 우직하게 그분을 섬기는 자에게 평강을 주리라. 이런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안한 자들은 이 얼굴이 달라요.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얼굴이 막 활짝 빛이 나지 않습니까? 이기영 우리 집사님 빛이 나네요. 할렐루야. 큰 일꾼이 될지어다. 아멘. 우리 김경훈 집사 빛이 나고요. 아멘이죠. 또 어르신 빛이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빛이 나야 돼요. 그래서 참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 제가 가며 선교할 때 고수구 집사라고 CTS 사장인데 그분은 훅 인상파예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오면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유화감을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 목사하고 친해서 나밖에 없어요. 그 목사들이 많지만 나만 꼭 친해요. 그래서 CTS 그 장경동 목사 모신 감성시화 때 그분이 CTS 방송국 사장이라 이 집회를 인도했는데, 이 목사들이 다 동원돼서 초급회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때 그분이 나를 본 거예요. 왜냐면 끊임없이 떠다니면서 안수해주고 찬양하고 그런 걸 보고 제일 장로교에 나가는 분인데 우리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이 교회는 살아있다, 자기 말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로 오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오니까 방송국이 우리 교회로 와버렸어요. 아멘. CTS가 와버렸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저 변두리 있는 거기 바리가다에서 옮기자고 그래가지고 중심지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스라프라자 4층 전체를 이제 얻었는데, 그 공사를 3만 불이 들어가는데 이분이 10,000불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해가지고 새로 해가지고 그 이스라프라자 포플라보에 우리가 다 썼는데, 정말 은혜롭게 우리는 은사 집회를 했기 때문에 봄맞이 가을맞이 은사 집회를 했고 CTS에서 방송 나가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로운 역사가 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에 와서는 흑인상파였지만 나중에는 많이 변화되어서 일꾼이 돼가지고 열심히 했고, 나중에는 제가 한국 들어왔을 때 저 옆에 붙어가지고 실험승연합에 와서 같이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근데 하필 단간암에 걸렸어요. 단간암에 걸려가지고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조영기 목사 안수받았지, 이영 목사 안수받았지, 집회 참석 통성으로 그 실험은 한 1,000명 모인 데서 같이 기도했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잘 됐지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까지 치러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이 온화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로운 빛이 비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평강이 넘쳐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래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마음에 평강이 들어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길 때 평안함을 주리라. 그러니까 맡기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개인이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리라. 하여튼 이런 평강을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은혜가 있기를 축원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의 교통과 심히 우리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란 말은 헬라로 카리스란 말이고 영어로 기프트, 또 우리 말로는 고마운 혜택, 그리고 값없이 주는 선물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인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평범한 은혜,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은혜는 햇빛, 공기, 산소, 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고갈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에 물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산소를 주지 않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특별한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고 살고 있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 의로워진다, 영광을 돌리게 된다. 아멘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결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내 스스로가 성결하게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날 잡아주기 때문에, 영은 4차원이잖아요 3차원의 육체적인 욕심을 4차원의 영성으로 잡아 누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성령 받기 전에는 힘들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이 잡아주시면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성결한 삶을 살 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지만 또한 이렇게 영적인 권세와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내 자신을 죄를 틈타지 못하도록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치유가 임하는데, 일단 성령을 받으면 치료가 임하는데, 여러분, 병은 여러 가지로 옵니다. 영적인 병, 정신의 병, 그리고 육체의 병, 또 생활 범사의 병도 있습니다. 이거를 전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제사함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세 번째가 치유해 주신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료해 주리라. 그래서 신병도 무섭습니다. 귀신병이 들리면요, 이게 감당하기 힘들어요, 정말로. 그래서 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쫓아봤지만 10명을
기도해주면 두세 명 건지면 많이 건지는 겁니다. 나가도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나가도 들어오고 계속 되풀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쫓아주려거든 아예 맘먹고 해야 됩니다. 3시간은 이상을 해야 되고 한번 기도해도 이 배꼽죽이 등뒤로 붙을 정도로 그렇게 해야만 정성을 쏟아야만 되는 것이 축기인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추적하고 대화 나누고 해서 그 귀신이 자기 말을 다 하거든 귀신이 다 얘기를 꺼내요. 그거를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화하면서 뽑아내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있고, 그래서 그 애프터가 중요한데 결국은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서 믿음으로 딱 섰을 때 자력으로 자기 일순의 힘이 배양되면서 합동으로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먼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성령 충만받고 이러면 그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신의 질병, 정신적인 것도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조현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신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축기하고 이 정신은 좀 다릅니다.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축기 해주고 또 정신적으로 대화해서 상담해서 같이 합동작전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귀신만 들린 사람은 쫓아주면 되고 두 가지 같이 왔을 때는 두 가지를 다 해줘야 되고 조현병으로 했을 때는 정말 상담을 잘하고 전문 지식을 갖고 대화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은 우물가의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정신병이거든요. 남편을 5번씩 바꾸고 6번을 그냥 살기 때문에 이 보통 사람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자 치료받았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병을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할렐루야하고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병도 치료받고 육적인 병도 하나님은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의학이 발달돼서 병원에서 치료 많이 받지만 7, 80년대만 해도 의학이 덜 발달됐기 때문에 기도원 가서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고 간구하다 보니까 질병 많이 치료받았어요. 지금은 또 그런 역사가 많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또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있고, 그러나 오늘날도 치료는 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믿음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얘를 격려할 때 치료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께 치료해 기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치료의 하나님께, 야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인 치료입니다. 그래서 치료받을 때 우리 가치관도 치료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가치관은 전혀 달라요. 우리 가치관이 딱 잡혀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잡힙니다. 인격적으로 이 인격, 지성, 감정, 의지가 딱 예수님 닮도록 갖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부터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되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영성, 청소, 오늘 절제 열매를 맺게 되고, 이렇게 딱 온화하고 겸손하고 친신한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도 다 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인격을 갖고 있지만 예수를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우리는 우리 인성도 치료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또 모든 게 긍정적, 창조적, 생산적, 진취적, 이렇게 희한하게 마인드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꿈과 비전이 달라집니다. 믿습니까? 이 자체도 치료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꿈꾸고 믿고 바라보고 생각하라, 이루어지리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아상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사업적인 꿈도 꾸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자아상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의 아이덴티티가 중요하죠. 소속이 어떻게 되고 나라가 어느 나라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게 할렐루야, 이 자체가 치료받고 정립이 되는 것이요, 신앙이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습니까? 그리고 흑암의 근처에 건지는 하나님 나라를 옮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뀌었어요. 삶의 생명을 옮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이렇게 이 마인드, 모든 사고, 모든 것들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 이게 치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치료받아야 된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만 바라보지 말고 안 보이는 것에서 치료할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되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저주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저주까지 내가 다 이뤘다, 다 감당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때문에 저주의 어둠 속에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저주에서 노연함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를 믿을 때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 때문에 우리를 부유케 하십니다. 이게 부유란 말을 기억하십시오. 부유란 말은 물질의 부유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존귀한 자가 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예요. 왕같은 제사장. 할렐루야. 그래, 신분이 달라있기 때문에 존귀한 자입니다. 이 자체가 부여하게 됐어요. 영적으로 부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여의식이 오면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아버지 앞에 이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부여의식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사람이 따르고 물질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통하면 인통 물통하리라. 아멘이죠.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이 따르고 물질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대대로 잘 믿는 가정이 보세요. 의인의 가정이 걸식한 자가 없도다.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주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복을 주리라. 이게 은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분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부유케 하시면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활 영생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부활 영생 천국인데, 제가 이전에 전도를 했는데 불교 믿는 사람인데 저한테 물어봐요. 그분은 좀 사람이 착하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물어봐서 부활하죠. 그런데 그분의 생각은 뭐냐, 이 죄인은 잘못된 사람은, 용서 못 받은 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바르게 산 사람은 부활해서 영원히 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누구나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없어지면 그래도 괜찮아요. 절대 사람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우리 영혼이 일단 태어났다면은 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영혼에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명품인 가방이라든가 명품 물건은요 남바가 다 매겨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걸작품 만들었기 때문에 다 고유한 남바가 있다는 얘기,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냥 없어진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할 텐데 이 생명이 부활할 것이냐, 심판의 부활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죄를 용서받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됐다,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우리는 하게 됐기 때문에 조금도 의미할 게 없습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감사하시되 그 다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림 예수를 맞이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여쭤봤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와서 유혹한 자가 있을 것이다. 자, 이 자칭 예수, 자칭 재림주가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 신천지가 이긴 자라고 처음에 그래, 지금 약속의 목자라고 바꿨어요. 지금 이걸 바꿨어요. 약속의 목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영이시고 영으로 오기 때문에 영이시고 나는 약속의 목자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천사들이 이렇게 올라가신 이 모습 그대로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화로운 몸이었습니다. 육체가 바디가 있었어요.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장난을 치기 때문에 사람 미혹하는데 엄청나게 미혹을 받고, 내가 그저께 어떤 장로님과 통화하다가 내가 화가 나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성경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 그런 말 듣고 미혹받는다고 야단을 쳐놨어요. 그리고 내가 3가지를 가서 보냈죠. 근데 오늘날 이 미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혹받지 않고 이 자리에 온다는 사실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신천지가 왔다 갈 수도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활동 자금을 주기 때문에 그 돈을 가져서 헌금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그리고 동태를 살피다가 목사님 안전 얘기 다 하고 우리 성도 안전 얘기해서 이간질 시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저한테 편지도 자주 와요. 신천지 절대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재림주 예수를 기다릴 수 있는 그 사실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을 내가 지키고 정통 기독 교리 안에서 지금 섬길 수 있는 사실에도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서 사셔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찬양할 때도 제가 엄청 은혜 받고, 저기서 은혜 받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저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하는데 은혜가 넘쳤고, 또 우리 대현이가 드럼 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두 손 구해서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기도원 가도 은혜가 많이 없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 80년대만 해도 90년대까지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삼각산에, 청계산에, 천마산에, 그리고 오살리에 엄청 기도가, 이 개구리 소리가 들려요. 개굴개굴. 방언을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대단했어요. 그때 삼각산에 장세각 목사라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정통 기독교에 뛰어난 그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의 삼각산에 올라가라. 세상에 삼각산에 1시간만 올라가야 돼요. 거기 통일봉에. 거기다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목회하셨어요. 신학생 때 쌀을 가지고 들고 올라가서 갔다 봉헌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대단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뭐가 감사하냐, 우리 교인들이 진짜가 많아요. 아멘. 하나도 없어 가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여러분 때문에 기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찬양사역자 신본주의잖아요. 아멘.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뭐 은혜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작은 은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싹 스며들면서 은혜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를 기다릴 수 있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다. 자, 그러면 교회가 7교회가 있었죠. 에베소, 소마나, 버가모, 두아드라, 빌라델비아, 사대,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잘 들어보세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만약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죠. 에베소 교회. 그렇죠. 근데 이긴 자에게는 내가 생명과 실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 자, 그러면 이긴 자가 누굽니까? 여기에 첫사랑을 회복한 자가 이긴 자예요. 그런데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갖다 붙였고요. 약속의 목자도 없는 곳에 이만희 이름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이 거기다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을 가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이 계시록까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도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믿습니까? 예수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도용해서 그렇게 사기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굳건하게 서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교회다. 이것이 은혜인 교회다. 믿습니까? 항상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한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야의 계명을 지키고 야를 사랑할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은혜를 받는 비결이 야의 계명을 지키고 야를 사랑할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천대까지 계속해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할 때, 변함없이 사랑할 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항상 이렇게 해서 은혜 속에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축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먼저 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한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희생의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 너의 죄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심판받으시고 죄를 덮어쓰시고 돌아가셨어요. 실질적으로 희생하신 것이죠. 하나님 미랄이 된 것입니다. 썩어져서 죽음의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 아가파오 사랑이구나.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 에로스 사랑은요 너무나 변덕스럽고 조건부적이고 그리고 배반합니다. 사랑의 배신자예요. 들어보셨죠? 에로스 사랑은 배신하고 이별을 통보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에로스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았지만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폴리갑이 86세에 화형을 당했는데 화형당하기 전에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뭐라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나를 86년 동안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사람은 배반을 너무나 많이 해요. 내가 가면서부터 사역하면서 배신자를 많이 봤어요. 할렐루야. 정말 가슴이 메어집니다. 목사의 가장 가슴 아픈 일은 그렇게 내 입이 혀처럼 놀다가 그렇게 배반할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런데 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있네. 정말 와가지고 열심히 봉헌하고 충성을 다하고 저녁에 3분의 1을 커버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유 집사람 분이
어느 날 새벽에 와서 예배 끝나고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충격을 받는데요. 집사람은 둘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 우리 사모는 그 유집사 보고 유집사는 베스라는 그것도 아깝다고 그럴 정도로 엄청 사랑하고 아꼈던 오른팔인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야 예전에 조 목사라고 개척해가지고 어느 성도님이 그렇게 열심히 나오다가 교를 약간 심의하다가 돌아가셨대. 그런 분도 있대. 이 목사한테 가장 데미지를 준 것은 충성을 다하다 갑자기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집사가 그래서 아유 무슨 일이냐 이렇게 했지만은 본인이 올인을 너무 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나가시면 나중에 다시 돌아왔고, 또 고소구 집사도 그 만불 주고 이 공사를 직접 했는데 지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 새벽에 와서 예배 한번 기도 한번 하고 가다 오는데 내가 사모님하고 잠들어 있으니까 새벽에 예배 드리고 잠들어 있으니까 보고는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꼭 붙들고 잠자고 있는데 붙들고 그래서 다시 있겠다고 그래서 충성을 다한 거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 사람은요 변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의 가장 충격은 있던 성도가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의도 있을 때 모르던 그런 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꼭 지켜주시고 또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치 멤버가 돼서 열심히 해야 부흥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는 이 부흥이라는 것이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는 거기서 그렇게 가면서 그러지만 지금 마지막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이런 성도를 찾고 정말 성도가 주님 오실 때 준비할 수 있는 이 성도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미 시험대에 올라왔습니다. 코로나가 3, 4년 덮어버리자 쭉정이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인터넷 예배 드리다가 잠잠하게 돼서 사라지고 이제 지금 교회에 나온 분들은 굉장히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퀴즈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전쟁의 소문도 있고 기근과 지진 현상, 천재비 현상도 있는데 도덕성으로도 완전히 지금 낙후된 세상인데 결국은 주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목사님의 신앙도 보수적이고 정통으로 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진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컨셉입니다. 아시겠죠? 주님이 오시면 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 이거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여기 초점 맞춰서 신앙생활 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크고 넓은 사랑입니다. 너무 크고 넓고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만 품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각자 한 사람을 품어서 포용해서 끌어가는 사랑이 큰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무조건 뜨거운 사랑이다. 조건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할 때도 조건부를 따져요. 좀 잘 사나, 또 뭐 능력이 있는가, 인물이 괜찮나, 키가 큰가 이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 상대가 그렇게 찾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단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아멘. 그래 배꼽티를 입고 누가 왔다니까 중심을 보다. 근데 우리 알로에가 이번에 아주 춤을 잘 치던데 할렐루야. 하여튼 이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어떤 자라도 주님 앞에 나온 자를 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에베네셀의 사랑, 지켜주는 사랑이고 임마누엘 주와 함께하는 사랑, 요와 일에 예비된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영원한 포레버의 사랑이다. 저는 예수 믿는 것 가운데 가장 큰 매력은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포레버. 그래서 진리도 영원하고 말씀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유한하고 한정적이고 찰나적이에요. 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사랑도 영원하고 진리도 영원한다. 여기에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오래 갈 수 없고 여러분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메데8사 시대가 왔고 그리스 시대가 왔고 로마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국주의들 그리고 쭉 지금 흘러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로마판도 유럽에서 또 합중국이 생길 것인데 이제 이것이 마지막 때 이제 세워질 합쳐서 세운 어떤 기간이 생길 겁니다. 이래서 이제 세상이 그렇게 되지만 결국은 메시아 왕국이 세우지 않습니까? 메시아 왕국은 변함이 없고 영원히 무궁무진한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 나라는 사라져요. 할렐루야. 사랑도, 이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들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아무 피조물도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랑을 누구도 못 끊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부모의 자식 사랑도 돌아가시면 끊어져요. 물론 속으로 생각하지만 이성 간의 사랑도 끊어질 수 있고, 친구의 사랑, 우정도 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천국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굉장한 깊고 큰 사랑이죠. 이 사랑을 여러분 꼭 받으시고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축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된다. 교통이라는 말은 코이노니라는 말인데, 우리가 교제하고 사귀고 나누는 거, 이게 코이노니아인데, 그러나 인간적인 모임은 사람이 그냥 사귀고 교제하고 나누는 거지만, 성령이 교통한다는 것은 성령이 개입되셔서 이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가 돼야만 깨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윤활유를 기름 부어주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마음이 안 맞고 어쩔 때는 힘들어도 성령이 또 기름 부어주면 하나가 돼버립니다. 이것이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연약함을 돕기 때문에 기도도 돕고,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면 뭐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항상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